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은 10장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0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나의 길을 걸어라, 죄악된 길을 걷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짓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10장 34절에서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쇠는 철, 톱, 칼, 날카로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빽빽한 숲은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칼로서 죄악된 백성들을 베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장 1절을 통해서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란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도저히 생명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며 연약하고 절망적인 곳에서 싹을 돋우사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라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성취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거나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진 나름대로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 사람에게는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쉽게 남을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소문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범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선입견, 편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인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의 교회로서 오늘도 또 내일도 언제나 우리를 세상의 교회로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로 가서 우리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영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대감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다른 모습,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잣대로 다른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우리에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고 많은 로마인들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살아갈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소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로마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그 모습처럼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빛과 사랑을 흘려보내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비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 그곳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산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연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은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사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쓰신 책 중에 YY 부흥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 그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느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품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담긴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시 중학교 1학년이 목사님께 보냈던 편지도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때면 저의 마음이 착잡할 따름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저를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때로는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뛰어넘어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불의와 죄악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어린 중학생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께 편지를 쓴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달리 죄악과 어둠이 사라지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처럼 높은 자리에 있거나 박수를 받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의 권력자,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 눌린 자와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에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는 세상, 빈부의 격차, 지위의 차이, 힘의 논리에 상관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가 더 튼튼한 그 두개골이나 허벅지뼈, 다리뼈를 이용하지 않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상대방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한 모습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라고, 양보하며 배려 깊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통하여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곳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내 이웃을 살아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로운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수의 강이 흐르며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로운 이유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방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9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현실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민의 기치로 서는 것은 깃발을 휘날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놀러 가게 되면 여행 가이드가 맨 앞에 서서 깃발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군대에 가면 매월 초에 국기 개양식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국기 개양식을 할 때면 해당 부대들이 자신이 소속한 그 소속 부대를 나타내는 깃발을 들고 맨 앞에 서서 모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모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속이 명확하게 어디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앞에 기치로 선다는 것은, 깃발을 휘날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서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단순히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고 살아가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영화로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세상에서의 소망이 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묵상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